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역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금요 성령집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집회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금요 성령집회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믿음은 희망을 뒤따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또 가정과 인간관계 안에서도 또 직장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절망감, 또 실패감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 나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모든 상황이 호전된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고 또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는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상상치 못했었죠. 80년대 초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을 갔다 오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이렇게 스푼과 또 일회용 접시를 쓰면서 그걸 버리더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자가용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 정말 실감이 안 됐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저희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서울로 전화를 걸면 1시간 반씩 기다려서 통화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우리가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그렇게 없던 시대, 그렇게 가난하던 시대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그때에 비해서 좋아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더 비관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희망이 있을 때는 늘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다 비판하고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들 이렇게 건드리면 화낼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좀 우울증에 빠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 강남의 잠실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에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그 시점에 그 민감한 때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시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김치 반찬만을 싸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정말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가난하다는 그 열등감.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그렇게 비참하게 또 추운 그러한 시기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시절이 언제인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뭔가 긍휼히 여겨지고 정말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자고 집에 오면 또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상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무기력증이 왔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좀 잘했는데 공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고등학교까지는 힘들어도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상위권으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공부를 놓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무기력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체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어떤 희망이요? 나 자신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만 있었다면 사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제가 가난하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못 배웠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죽었을 때 저도 죽었죠. 나의 모든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망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경제에도 정치에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었죠.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파이라고 불렸던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는 절망은 자기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이 절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이 절망이 해독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믿음장을 읽으면서 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장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행동한 동시에 희망으로 행동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도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너무 윤색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뭔가 종교적인 것, 뭔가 신앙과 관련된 것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선입관과 편견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훨씬 성경의 원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또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의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희망이 앞에서 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망이 수레를 앞에서 끌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희망이 앞에서 끌어주고 믿음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믿음과 희망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희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적 희망과 이 세상적 희망의 그런 본질적 차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희망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희망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 희망의 근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진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희망입니다. 다른 건 아무 없어요. 다른 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소망 그 자체가 되시고 소망의 유일한 출처가 되시며 소망의 유일한 근원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세상적 희망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죠. 세상적 희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의 젊음,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 그것이 바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내가 예쁘다면, 내가 젊다면 희망이 있죠,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갔다면 희망이 있죠. 여러분 대학 떨어졌으면 희망 없죠.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 세상적 조건, 나의 어떠함, 그것에 기반해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덜 예쁘다? 그러면 희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돈이 많아, 그런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실패했어요? 그럼 절망해야 돼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한 그러한 유한한 것들의 희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젊음도 노화를 피할 수 없고요, 건강과 능력도 사고나 질병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해, 적극적으로 무조건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 막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래 희망이 생기나요? 조금 생겨요. 그러나 빈약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절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희망이 없을 때 많이 해봐서 적극적 사고방식 책도 있고요, 마인드 컨트롤 해보고, 아주 그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쉽게 꺼져버립니다. 기독교적 희망과 세상적 희망의 이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강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적 희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희망입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의 변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떤 근거에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되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과 희망이 신앙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측면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 이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의 전 존재에 이 믿음과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참된 능력을 가져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희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희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희망이 믿음에 선행하고 믿음을 이끌어 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이 이신층이 교리가 확립된 이후로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희망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믿음 이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이 믿음을 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희망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이 벌어지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희망들을 갖게 되면 그 희망들이 물거품처럼 소멸돼서 오히려 우리를 거꾸로 비탄과 절망에 빠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현실이라고 하는 강물에서 깎이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요, 이 비현실적인 희망들이 그 현실과 아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현실과 만나서 아주 그냥 사정없이 깎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용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희망이 만나 현실적으로 다듬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비록 희망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 깎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인생의 그 환난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로마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환난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현실을 통과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되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희망을 뒤따르는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며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째로 이 희망은 비전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부터 비전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 17가지의 그 기본 정신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했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는 be a visionary, 비저너리가 된다, 비전을 갖는다, 번역하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비전을 갖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배웠고 훈련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훈련하면서, 그리고 그 작은 그냥 5-6명의 그러한 작은 소그룹을 섬기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2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2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2번 창조하셨기 때문에, 2번에 걸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2번에 걸쳐 일어나도록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세요.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먼저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로부터 창조적인 위대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꾼 그러한
사람들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 최근에 그 스티브 잡스에 관한 그 기사가 떴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1990년대 초반에 그리고 80년대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80%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년에 물어봤다는 거야.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것은요,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전에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와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는다면 선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자잘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한다면, 이 세상은 쓸모없어, 다 망하고 말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들, 연쇄살인범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들,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생각, 허무주의입니다. 인류는 죽어야 돼. 인류는 이 피조 세계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다 악해.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비전어리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이 다 비전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믿음과 소망이 결합될 때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비전이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요, 한 3살에서 4살 되는 그 갓난아이가 나사에서 우주 공간을 향해서 유인 우주선을,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에요. 그 로켓이 우주 공간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콜롬비아호가 날아가고 있어요. 저 대기권을 향해서 불을 내뿜으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로켓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자라간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고약해지고 악해지고 있어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고상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을 수 있고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10구절을 꼽았을 때 이 구절이 네 번째로 꼽혔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제가 중앙교회 오면서 영양제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을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고 절대로 안 먹던,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교구 성도님들이 비타민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먹게 돼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상하게 감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잔병 치레를 안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교회 오기 전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업무 분량을 소화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병 치레를 안 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가장 놀라고 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정말 힘입니다. 늘 제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사실 피곤함인 것 같아요. 지치는 거 너무너무 싫었던 거. 그래서 제가 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었거든요. 잠을 아주 굉장히 많이 자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막 의도적으로 자려고 하고, 잠을 못 자면 거의 막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 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힘이거든요. 힘을 얻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죠? 힘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낍니까? 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없을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오늘도 힘들 거야. 또 누군가 나를 괴롭히겠지. 그러한 생각들이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어나기 힘들죠.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포기하고 체념하게 합니다. 희망만이 치유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한 22년 사역을 했고, 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여러분보다 얼마 안 살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적은 일만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적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루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너무 훌륭해,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데 아주 작은 일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왜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이 가진 희망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희망이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증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요. 은퇴했어도요. 지금 하는 일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넷째로 이 희망이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이러한 위대한 모험을 감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 그들이 믿음만 아니라 희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믿음보다는 희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수록 우리는 용감해지게 됩니다. 희망은 모험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용기를 잃죠. 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희망이 무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이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고 모험을 감행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희망이 그렇게 무모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비극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는 사람일수록 현실 도피적일 수가 있어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비현실적인 희망 속으로 숨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희망은 그 비극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요, 역설적입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짐 콜린스 책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잡혀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군 장성이었습니다. 미군 장성으로서 유일하게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결국 살아나거든요. 많은 그런 부하 장병들 이끌고 살아남습니다. 그들을 격려해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 영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짐 콜린스가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하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죽었습니다. 무조건 낙관한 거예요. 이번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부활절이 돼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특사로. 근데 크리스마스에도 돌아가지 못하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비극적 현실을 견지하면서도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우리가 부활절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우리는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그렇지만 비극적 현실을 또한 그 두 발을 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희망을 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소망해. 그리고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나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 심장병 전문의들에 의하면은 심장병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수술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회복이 될지 아니면은 이 위험한 수술을 받고 죽을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온다고 합니다.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 수술 이후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힘이 세죠. 그렇지만 독수리는요, 자기의 힘만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해발 5,000m에서 7,000m 고도를 넘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고 한 번 날아서 수백 킬로까지 갈 수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요, 아무 때나 날개를 펴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면은 이 지상으로부터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때 그 기류에 자신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 치면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요, 희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에 희망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그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반면에 희망이 언제 죽습니까? 죄가 오면 희망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면 이 희망이 죽는 것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면은 가장 먼저 죽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그 죽은 희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죽은 희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물론 오래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졸업하면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다 좋은 일만 생겼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다. 비록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너무 선한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올해도 참 많이 아프셨지만,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정말 다른 친척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장수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부모님을 못 돌봤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나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희망으로 역사하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